그리스도 고백 선포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찬송가 50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거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요즘 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이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에 처음 복음 누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나눴던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이 한 서너 번 좀 읽어보셔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넓게 누려지는 것을 요즘에 깊이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 누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자녀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또 확신되어지고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이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또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됐다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정리해 볼 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역사가 신앙 속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해 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많은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완전히 군왕들이 일어나고 교회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충만 갖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뜻대로 이루려고 성에 모이게 된, 그래서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령의 능력을 더 실제적으로 좀 누리고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의 능력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이제 베드로 설교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고 36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랑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 그 능력 속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그런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3능력을 우리가 좀 상고하고 있는데 그 3능력에 대한 부분을 나는 계속 좀 고백 선포하고 그 의미를 좀 상고하고 그러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또 성령을 소유하게 됐다, 성령의 인도받게 됐다, 이런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도 있었고, 또 많은 그런 나라적으로 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그런 핍박이 있고 이랬는데도 전혀 동요함이 없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기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리스도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이것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다가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안에는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율법을 누리고 지킬 건 지키고 또 행할 건 행하고 그것을 넘어설 건 넘어서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 도덕 부분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메시지 속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랬는데 그런 은혜들을 잘 잡지 못하고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축복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 내용에 보면 거의 불신자와 다른 바 없는, 그래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거의 그냥 종교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하나의 형식화하고 습관화된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나 복음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주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 주시는 그런 은혜들 속에서 여러분 메시지 속에서도 내게로 다가오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 3오늘로 오늘의 말씀 율법과 도덕을 넘어서는 복음, 오늘의 기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서 5장 4절. 자, 오늘의 전도는 이 사도 바울의 율법과 복음 정리, 그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2장 말씀 우리가 많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 16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그걸 적용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외식하는 걸 보면서 정죄가 나왔었는데,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게 복음의 능력을 정말 붙잡지 않으면 나도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오늘 복음 원네스 집중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여기 본문 내용에 보면 특별히 그 4절에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그 말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원리스에 집중,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정말, 근데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되고 해야 다른 사람을 지난주 말씀드렸죠. 수용, 이해, 수용, 초월, 배려, 이래야 여러분 원네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이뤘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같이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갔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 사탄은 복음 가진 사람의 원리스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원리스 하도록 집중하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때 천지가 개벽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원네스에 집중한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나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고, 10가지 기적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가나안까지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네스에 대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 원네스의 집중, 그 모델 현장이 어딜까요?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특별히 14절에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언약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가 두세 사람이나 우리 각 기관에서나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같이 원네스가 돼서 같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원네스에 집중하는 자에게 준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알면 복음으로 원리스를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모이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복음으로 완전히 원리스를 이룬 초대교회, 복음으로 완전히 원리스를 이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힘썼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각 기관이 세워져 있는데 기관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지만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뭐 소수가 모여도 관계없어요. 한두 명이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도와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 원네스의 집중, 초대교회는 전도 원네스에 집중하여 현장에 예비된 3천 제자를 찾아내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안진뱅이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한마음으로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응답도 받았고, 금식하며 원네스를 집중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이룬 원네스를 통해 최초의 선교팀이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도 원네스의 집중. 그래서 제가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릴 때 복음 누림 속에서 이 사도행전 4장의 여러 가지 핍박, 국가적인 핍박이 오고 종교지도자의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이 원네스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4장 30절에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맨 끝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이들이 이룬 금식하며 원내스의 집중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최고의 전도를 누리게 하고 이들을 통해서 원내스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 보면 처음 선교지로 나가면서 이 바울과 그 함께한 분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셔가지고 그 전도회로 나갈 사람들 따로 세우고 장소도 따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나갔는데 가보니까 완전 박수무당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서 총독을 완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에서 이 바울이 그 9절에 나와요. 9절에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박수무당을 꺾었는데 소경이 돼버렸어요. 눈이 어두워서 사람 길을 혼자 갈 수가 없어 부축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 총독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복음 원내스의 집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아까 메시지 중에 잠깐 말씀드린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는 가정에서 여러분 함께 하든지 또는 그 기관에서 두세 명이 모여서 함께 하든지 여러분 현장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또 함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성교를 모르면 노예, 속국,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성교를 아는 자의 원내스 집중은 하나님이 숨겨둔 로마서 16장 인물을 만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과로 나오는 그 중심 속에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마게도냐 사역 속에 아시아의 사역 속에 그 로마의 사역 속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그런 인물들을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갖고 그 안에 주는 삶능력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안에서 이제 성경 66권이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듣고 나는 메시지들 속에서 복음의 능력들이 깨달아지면서 확신되고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해서 오늘 하루도 복음 안에서 승리함이 있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나온 삶능력을 전 성도와 우리 렘넌트까지 그 축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강단 3원을 특별히 강단 내마잡기를 우리 각 기관이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관마다 좀 적용해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저는 이 마가다락방 교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찾아내라고 올 한해 우리에게 교회 표어를 주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는 교회, 성령의 능력 누리는 교회, 말씀의 능력 누리는 교회로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플랫폼을 세워가는 사도행전의 뭐 가정 속에 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현장 속에 플랫폼을 세워갔던 것처럼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미디어 시대인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또 사랑해 주셔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실제적인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실천해 봐야 또 좋은 것은 살리고 또 부족한 것들은 더 보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특별히 이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매일 좀 올려드리고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좀 인도를 받고 새벽 기도는 이제 목요일이나 월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더 찾아내고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더 크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한 은사들이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의 누림 속에 나온 삼능력의 깊이 넓이 높이를 깨닫고 그 안에서 충만히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자라는 렘넌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산업과 일터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